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2020년 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일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강성하신 나를 대림하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강성하시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다시 강성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장 경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4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부르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잔병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심호하시는 정대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는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을 너무나 주님께 송구스러웠고 죄송스럽습니다. 용서하시옵고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비대면 영상 예배가 축복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는 대강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임재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주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됨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12월이 되면 세상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해야 할 입술들이 자신의 거만함을 드러내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잊은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거룩하게 기다리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같으면 교회의 각 기관들이 저마다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일 텐데 발표회를 준비하지 못하는 주일학교, 중고등 학생회원 기관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으로 더 좋은 추억거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강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오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병상에서 치료 중인 우리 귀한 성도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완치되게 하옵소서. 속히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인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코로나19가 절대 감염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입어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 기관 축복하여 주시고 미비했던 점 내년에는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날씨가 여전히 많이 추워져도 따뜻히 누울 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을 몸소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를 보이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을 지키며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를 기억하며 날마다 준비하여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크나큰 은혜와 성령의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분이 특송을 하겠습니다.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연산의 성도님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턴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거리마다 마을마다 산타클로스가 등장하면서 성탄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듯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설화나 전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유구한 역사 동안 예언된 사실이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이 땅에 성취된 사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날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어떤 성격, 어떤 인품, 어떤 언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역할 것인지를 성경 여러 곳곳에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이 거주했던 지역을 고대 이름은 에브라다이고 그리고 근대 이름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이 세상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 참된 능력 그분이 그곳에 강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개역개정이 아닌 예전에 세번역에는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연상케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있게 하셨으니 그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범죄로 인하여 갈 길을 잃고 시련과 역경 속에 빠져 있는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회복할 그날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는 그 언약과 약속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은 마을 그곳에서 인류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강생하신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거머쥐시고 역사하실 그분이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은 고을에 태어난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은 이 에브라다는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의 여러 마을들보다 사실은 가장 빈약한 지역이었고 소외된 지역이었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도시인 예루살렘은 거대한 성전이 있고 그곳에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대 그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정치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주권을 장악하고 그곳에서 법규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의 세계가 열려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아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구원주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이 상대적인 모습은 이 땅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실증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이 성장한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고 그의 온유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근본으로 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라고 사실을 검증하는 그런 토대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릴 적부터 신실함으로 양들을 목양하고 돌보고 그것을 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다했던 그 겸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삶을 대변해 주는 그런 연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베들레헴에 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선지자는 주전 757년부터 698년까지 6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예언의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리고 숱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취되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이 말씀은 복음서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탄생, 그의 치유와 고침과 가르침과 그의 선포된 말씀 속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베들레헴 이런 말들이 언급된 것을 살펴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 입기를 원하는 수많은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그때에 뒤뚱거리는 그 예수를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의 짐 속에서도 구원자이신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함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의 메시아인 구세주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신 것처럼 오늘 2020년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세우시고 복음의 유업을 이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연산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곳은 저 흉악한 산촌이라 이렇게 일컬었던 그 지역이지만은 메시아의 탄생의 날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했던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연산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성취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출산을 앞둔 여인이 이제 그 출산을 하게 될 때에 고통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전에 어머님들이 이제 산딸이 되어서 출산하게 될 때 병원이 변변치 않을 때에는 집 방문 앞에 신발을 벗어놓고 신발을 한번 다시 바라다 보고
내가 이 신발을 신을지 신지 못할지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산고라고 하는 게, 생명을 낳는 고통이라는 게 생사를 가름할 만큼 고통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오늘 이 본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함축된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그날까지 그 안에 생명력이 움트고 또 그것이 해산하기까지의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미루어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최고의 구원과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최고의 고통과 눈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죗값으로 치루어야 될 죄의 형벌은 채찍의 맞음이요, 수치요, 십자가의 절규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수욕과 지옥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 속에 나타난 그의 낮아지심, 당하신 그 고난의 그 말씀의 예언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라 할까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는 풍요로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을 때에 맛보게 되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를 심하게 다친 독수리 한 마리가 벼랑 위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날개를 다친 다음에야 새들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 저 창공을 나눌 수 있겠는가? 이제 나는 새들의 왕 중에서는 끝장난 삶이다, 이렇게 절망하고 이제 그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저기 하늘을 날던 대장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얘야, 어리석게 무슨 일을 하려는 거냐? 그때 이 다친 날개를 다친 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날개를 다쳐 하늘을 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장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쫙 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날개 밑에 수많은 상처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 상처들이 무엇이에요? 하고 날개에 다친 이 작은 새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늘을 날다가 또 땅에 내려앉다가 바위에 소나무 가지에 걸려서 수없이 상처를 입었단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야 저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들의 왕인 참된 독수리가 될 수 있었지. 그것뿐 아니란다. 날개가 아닌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단다. 숱한 세월을 살면서 경험한 이 상처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야 내가 천국을 나르는 새들의 왕이 될 수 있었단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안의 어른들, 사회의 중추적인 인물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숱한 슬픔, 숱한 눈물, 숱한 상처, 역경,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한 다음에야 엘더가 되는 거예요. 그 수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셨고 해산한 여인의 고통처럼 모든 수고와 눈물, 고통을 감수하면서 구세주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예수,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모르는 성도들도 상처를 딛고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삶의 흔적으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게 낙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마에 신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축복이 이렇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다시 지울 수 없을 만큼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경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때 십자가의 군병이요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4절 5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의 능력을 세상 땅끝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강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는 잠깐 후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죄악과 마귀의 세력을 징벌하는 참된 메시아로서, 심판주로서 땅끝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은 땅에 태어나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으므로 비록 우리에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척박한 삶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여인이 해산하고 난 다음에 생명의 기쁨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장차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이번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이 땅에 강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두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자요 장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끄시는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매년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는데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 주님 다윗의 아들로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강성하시었는데 그가 당하신, 그가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용사되어 최후의 순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성도로 살길 원하지만 뜻하지 않는 질고로 어려움으로 역경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된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기관의 그런 공직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물러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번 2020년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주, 영광의 주를 많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성탄을 찬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 자녀, 권속, 직장, 일터 모든 행하는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